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올려드리십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읍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바빠집니다.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야 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이름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감사해야 될 분,
내가 이분들에게 꼭 카드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소록을 보기도 하고 그쵸? 오거나이저에 적어져 있는 이름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주소와 이름을 쓰면서 카드를 써 내려가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는 교인분이 저한테 제 딸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제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름을 알려달라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소중하게 기억이 나는 그 사람의 이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죠?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잊혀져 가고 한 분 한 분 제 곁을 떠나가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쓸쓸한 생각이 들고 점점 슬픈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을 새롭게 만나지만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 가는 사람들. 그쵸? 또 그냥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던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소원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연말이 돼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 이 사람 예전엔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외롭게 하는 것 오랜 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거는 사별이죠. 예. 돌아가신 분들, 먼저 떠나가신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 같으면 다시 만나겠지만 이제 천국에서 만나 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지만 그래도 서운하고 허전합니다. 그 연말이 되면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진 기억 때문이 아닐까. 그분들에 대한 아 그리움과 헤어짐에 대한 쓸쓸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셨는데 곰곰이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고 나서 가인도 생각나고 그렇죠? 아벨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벨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못 보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떠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 곁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고 얼마나 그 두 부부가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참 기억하기 쉽죠. 셋의 이름. 하나, 둘, 셋. 세 번째 아들 셋이잖아요. 그쵸? 셋을 주셨는데 이제 셋도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창세기에 기록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얘기를 하는데 이 셋의 자녀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녀 낳는 얘기를 먼저 해 주셨어요. 그쵸? 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떠도는 가인도 나가서 아들들 낳고 살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세 번째 아들 셋 낳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셋의 아들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이름을 지었죠. 셋도 짓고 에노스도 짓고 사람마다 이제 각자 이름이 있어서 어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름 부르면서 사는데 창세기에서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아담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면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이름을 얘기하면 꼭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가끔 있죠. 예.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 무엇은 뜻이다. 그러면서 꼭 셋에도
어 이름을 얘기하면서 셋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시를 주셨다. 사실 이 히브리 이름을 보면요. 우리 한자에 보면 뜻이 있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뜻이 있어요. 예. 그 소리에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한자의 이름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 그 자식을 예전에 이런 사람이 되라는 바람에서 혹은 그 자식이 이렇게 태어난 경유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셋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 대신에 새로운 자녀를 주셨다. 한국말은 새로운 씨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 이름을 부르는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몇 번 봤어요. 그러면 그래 나 그 사람 키 크고 안경 쓰고 어 머리 이렇게 짧은 분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쵸?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좀 알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름이죠. 이름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이름으로 기억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그 사람의 존재가 확장돼 나갑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죠. 그다음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영식이다. 그러면 영식이와 만났어. 영식이와 다음에 만날 약속을 했어. 그리고 영식이가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 기억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셨는데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이 짧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보면 아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나 칭호가 없어요. 그쵸? 안 나와 있죠? 예. 짧은 그 창세기 기록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한번 쭉 봤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가인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이름이 없어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오나 처음 나오는 부분이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에게 문제가 돼.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문제가 되고 보통 우상들을 많이 믿는데 사람들이 믿는 많은 우상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많이 있죠. 다른 신들의 이름, 제우스도 있고요, 에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가서 너네 사람들 좀 데리고 나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그랬을 때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 참 많은 신들을 믿는데 그러면 나는 가서 어떤 신이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한국말 번역이 너무 좋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너의 칭호라.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그랬죠, 영어로. 네. 원어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나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너의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러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셋의 하나님, 에노스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보통 여호와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돼 있죠. 그렇죠? 야훼. 원래는 그 자음이 없는 히브리의 원어를 이제 독일 말로 번역하면서 제호바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로 그러면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엘로힘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명칭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많이 부르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부르세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라고 그랬죠? 네. 예수라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인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가인 저주받았죠. 네. 가인 저주받았어요. 아담도 하나님께 저주받았었어요. 혼났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이 과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가인이 예배드렸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짐작을 해봐요. 셋과 에노스 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짐작하건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 죄짓고 우상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이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신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근데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삼스럽게 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하나님 이름은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해?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는 일은 없을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 널싱홈에 계세요. 널싱홈에 계셔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말씀도 잘 못 나누십니다. 널싱홈에 가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정신이 없어서 혼자 주절주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정신이 없어서 잠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던 사람인데 혹시 저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믿음 잊어버리진 않을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 바빠집니다. 우리도 바쁘죠?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고 또 이것저것 챙기기 바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깐 잊혀지진 않을지. 너무 바빠서. 그렇죠? 사람들 챙기느라고, 행사 챙기느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대답이 저는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나는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관계 회복해 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살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찬절을 기다리는 이 주간 가운데 다른 일 바쁘지만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잊지 마시고 그 이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사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말연시에 바빠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유혹이나 아버지 다른 것들의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섬기며 사는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 맞춰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역하게 허락하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핍박하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아버지 듣게 된 분들에게 또 함께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들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앤토니 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간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